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다음 세대에 관련된 이슈들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가 마무리 때 오늘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뭐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실 때 중요한 부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리고 또 기억하라, 이 말씀이죠. 항상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그 메시지, 또 메신저, 우리가 전도자로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권능자로, 능력자로 사셨고, 또 그러한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기 위한, 빚을 갚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계획이었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죽으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 받고 이제 능력 받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 증거하는 메신저로서의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교를 하기까지 그 정도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클라이막스 메시지죠. 중요한 메시지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이제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로 이제 향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끝까지 여인들이 이제 따랐다. 그렇죠? 여인들이 따랐고, 그 따르는 여인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2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그냥 울면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 십자가에 정말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도 우리는 뭐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미지밖에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너무나 비참하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여인들이 뒤따르면서 그냥 통곡하는 모습에 우리도 같이 울고 은혜를 또 받고, 그래 너무나 마음 아프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 2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냥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주고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지금 그냥 안타까워 울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이게 충청도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우리 보통 대화할 때 이중적으로 알았슈 하지만 그게 진짜 알았슈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의 속마음은 뭔가 또 다른 의도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러지만 진짜 그건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냥 그렇게 하신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있어서 그러면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했는가? 여기에는
제가 어제도 3,000명의 세례자 얘기할 때 군중심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군중심리에 의한 감정적인 어떤 울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그 느낌과 생각과 마음가짐이 그냥 감정적인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는 그런 울음을 말라는 거죠.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니즘, 그들은 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다. 그 말은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랬잖아요.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개념처럼 하나의 세상적인 권력과 이런 세상의 나라를 뒤집고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인 독립과 그런 모든 자유를 줄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지도자, 제2의 다윗, 이런 차원에서의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여호수아가 오셨구나,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었고 그래서 그냥 호산나 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는 모습도 어쩌면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고 그렇게 기대를 했건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어떻게 될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회환, 후회, 내가 지금까지 왜 따라왔나, 이런 생각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감정적인 복합적인 그런 울음들이 이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아니, 순수하게 그냥 우는 거죠. 물론 순수하게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뭐하는 것입니까? 정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네. 이미 아신 대로, 이미 아는 바대로 그라 그랬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 그죠? 이제 이 땅에 올 메시아, 그는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죄 사함을 위해서는 죽음 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하신 뜻이에요.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알려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 뜻은 너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져야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칠지라? 뱀의 머리를 칠지라. 지금 예수님은 그 엄청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여정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눈물 흘리고 슬픈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고 계획한 일이고,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이제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분명한 이 진지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은 그분이 십자가 지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보기에 어떤 감정적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 모습만으로 보면서 그냥 감정적인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아, 너희를 위해서 울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독립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다가 그래서 그냥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시간이 아깝다. 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깝다. 이렇게 해서 막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든 아니면 정말 감정적인 울음이든 마음이 아파서 이별의 아픔을 정말 토로하는 울음이든 그런 울음을 더 넘어서 이제는 너 자신의 그 문제를 두고 울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다시금 살아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두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근데 여기서 마지막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제 울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번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주님께서도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앞으로 40년 후에 티투스 장군 그 로마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다 박살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망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망할 때 아이들이 그냥 성벽의 벽돌로 다 던져지며 다 죽어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백만 엄청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막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잔인한 역사가 곧 40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멸망이 올 때에 가장 마음 아픈 게 뭐겠어요? 지금 전쟁 일어나면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안 된 대상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뭐 이 미사일 폭격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전쟁 그러면 여인들, 아이들, 뭐 약자들, 노인들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고 오히려 군인들이 더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뭐 아기들 여러분들 키워보셨지만 그 예쁘고 귀한 아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팽개침을 당하고 막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요즘 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왕의 왕. 너무 귀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미래를 바라봤을 때 주님은 그걸 보시고 울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울었어요. 그걸 보시면서 오늘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 심판과 비극.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한 게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마른 나무,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푸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거늘 마른 나무 같은 이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박살나겠느냐.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진 전조가 뭐 1000번 1번이 뭐 그래서 앞으로 큰 지진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전쟁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나잖아요. 나라적으로. 이러다가 세계대전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사람의 이 속성이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순했던 사람이 이렇게 전쟁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확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 악함으로 바뀌는데 이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인데 이 땅이 얼마나 잔인해질 것이냐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안타까운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 자녀들.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지만 그 자녀들이 10년, 20년, 30년에 어떤 이 나라가 될 것이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 30년 안에 다 이 땅에 없어질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때부터 막 살아갈 애들인데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울지 않으니까. 왜 울지 않아요? 울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구원하심과 그리고 그 영원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울지 않아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영원 구원이 안 돼 있어도 안타까워는 하지만은
거기서 그치고 말아요. 자녀들의 영혼이 주를 떠나고 오히려 죄와 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직시하고 보고 있음에도 그냥 무관심해. 왜? 지금 얘는 더 출세를 해야 되고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막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해도 그냥 눈 감아줘요. 부모가 무관심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아이들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세상 속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이 다음에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아이들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주님의 크신 그 구원받은 자녀들의 복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애들은 나중에 살면서 그냥 우왕좌왕할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뭐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에 너희 자녀들 위해서 올라,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미래적인 이런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뭐 예전에 벌써 이 10가지 지구 멸망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탄생. 이게 벌써 코로나 이전에 얘기했던 예견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생겼죠. 그리고 스스로 개선하는 초지능 기계, 또 핵전쟁, 그리고 기후재앙. 지금 전쟁이 이게 얼마나 좀 위험한지 몰라요. 또 기후재앙, 지구를 삼키는 인공 블랙홀, 변종 바이러스 전파, 외계인의 지구 침략, 화산 대폭발, 소행성 충돌, 우주의 거대한 폭발,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것은 뭐 하나의 예견이지만 실질적인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한번 이 다음 세대들의 구분, 그들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 좀 잘 보이십니까? 내용이 잘 보여요? 네. 이게 요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는 베이비부모 세대, 이게 기성 세대입니다. 저희 같은 세대. 그 다음에 X세대, 이건 386 세대, 65년에서 79년도까지. 그래서 우리 세대는 책임 희생 산업화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386은 민주화 개인주의 시작. 그 다음에 M세대, MZ 할 때 M세대는 80년대에서 94년대 3040 세대들입니다. 정보와 워라밸, 자기주도, 항상 정시 퇴근, 자기 가정 중심, 이런 게 강하죠. 그 다음에 1995년생에서 2010년, 이게 Z세대인데 청년과 청소년, 디지털 원주민, 감성, 공감 중시. 그 다음에 알파 세대가 또 나왔어요. 이제 알파, 베타로 또 다시 나가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유튜브 지금 애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위기 부분에 있어서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 예를 들면 한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합니다. 최저예요, 세계. 그 다음에 인구가 이제 3,700만으로 줄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가면 85%가 급감하고, 이제 지구가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형제 없는 사회, 노인 부양의 문제, 단일화된 사회 속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압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 다음 세대에 살아갈 시대적 모습 속에서 또 하나 환경 위기, 3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폭염, 이상기후, 미세먼지,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증가, 생태계 파괴. 미래 시대는 기후 난민, 생태 붕괴, 물 식량 위기의 시대. 제가 이 설명까지 못합니다, 저도. 네. 그다음에 또 세대 간의 분열입니다. 가치관의 단절, 고령층, 청년층, 경제적, 사회적 갈등. 이게 크죠,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부모 세대와 언어 문화가 단절되어서 대화가 부재하다. 네. 관계 단절이 심해진다. 영적 위기는 신앙유산 단절, 교회 이탈 증가, 상대주의, 세속주의 문화 확산으로 절대 진리 상실, 종교적 냉소, 실용주의 신앙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요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제가 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글자가 보이나요, 여러분? 저는 잘 안 보여요. 네. 혼자 마음의 병을 키우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슬프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답한 아이들이 40%를 훨씬 넘겼고, 실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아이들의 숫자도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어요. 불안이나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교실 안에서 큰 문제를 으로 불거지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맞나요? 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부모님은 잘 모른다 답한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걸 말하기 싫어요.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마음건강 관련 실태조사에서 4, 5학년 학생들 대답,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친구도 싫고 그냥 다 싫어요. 왜 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죽어도 상관없을 듯이요. A양은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가정 환경도 성적도 외모도 다 뒤떨어지는 것만 같아서 그게 너무 싫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면서 불안 증세가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해서 슬프고 우울한 마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이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아이들이 겪는 감정적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일일 거예요.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 또한 집단의 압력, 소셜미디어의 영향 등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지나갈수록 줄어들어가기는커녕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마음 면역력을 초등학교 때부터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성적 문제든 친구와의 관계 문제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동굴에 들어가지 않고 필요할 때는 적절히 표현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면을 단단하게 다잡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는 아이,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며 나약해지지 않는 아이, 미리 앞서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아이, 우울감에 잠식되어 불행이라는 나무를 키우지 않는 아이, 이런 단단한 아이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부모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부모의 단단한 마음 그대로 아이의 마음에도 단단한 말을 전해 주세요. 이것도 아멘이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외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들 정말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찬양을 아까 불렀던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눈물로 이 찬양을 하시면서 좀 나 자신의 영적인 무관심, 또 우선순위 문제, 자녀들의 영적인 관심, 우선순위 문제, 또 교회학교 우리 또 3040 청장년과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회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의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라 그랬어요. 푸른 계절이죠. 정말 이 땅의 푸른 계절, 푸른 의의 나무가 정말 많아지도록 우리 여러분 교회도 정말 푸른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이 그냥 확장할 수 있도록 정말 이걸 우리가 앞으로 큰 정말 계획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살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